2017년도 새해를 맞이한 이 첫 안식일의 주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첫 안식일 날 주의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십니다. 폭도들에 의하여.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그 폭도들에 의하여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죠. 한밤중에 죄인을 체포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미시나, 즉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스스로 어기는 겁니다. 그 미시나에는 그 한밤중에 이 죄인들을 체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느 시간에 체포하죠? 한밤중에. 그리고 범죄가 드러나기 전에 죄인 취급하는 것은 그들이 만든 유전에 또한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범죄인 취급합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어겨가면서 거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앞에 끌려오냐면 안나스 앞에 끌려오게 되는데 이때가 새벽 1시경 정도, 새벽 1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안나스는 이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로서 이 대제사장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 이 안나스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내들인 앞에서 이제 어떤 그 신문을 받기 전에 먼저 이제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 두 가지 죄로 이제 몰고 가는데, 첫째는 참남죄. 유대인들의 정죄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참남죄다라고 이제 몰고 갔고, 두 번째는 소요죄. 유대인들의 그 정죄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남죄와 소요죄로 이제 밀어붙입니다. 죄 없는 예수를 이제 이러한 죄목으로 밀어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가 이제 자기 변명한다고 해서 그 옆에 있었던 하인이 예수님의 따귀를 갈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능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능욕, 이러한 모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이 창조한 사람에게서, 또한 당신이 위하여 죽고자, 구원하기 위하여 죽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서 받는 이러한 모욕은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악마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시련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희생이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그분에게 몸서리 나도록 지긋지긋한 일이었다.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순간에 당신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시련을 건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누구는?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참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과 한 번의 시선으로, 여러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단 한마디의 말과 한 번의 시선으로 이 군중들을 압도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군중들로 하여금 바로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히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렇게 굴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으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인류의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당신에게 던져지는 인간들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친히 인성으로 견디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의 일부였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그분이 사람들의 손과 마음에서 지어내는 온갖 것들을 견디어내는 데 달려 있었다. 모든 조롱과 모욕을 인성으로서 견디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이 일에 성공할 때 구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참담한 모욕과 능력을 견디고 계시는 거였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야바 앞으로 끌려갑니다. 안나스에게서 떠나서 이제 가야바, 이때가 이제 새벽 2, 3시경. 이 가야바와 안나스와의 관계는 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네. 가야바는 예수님을 자기의 적수로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가야바는. 하지만 가야바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는 순간 그의 고상하고 존귀한 예모에 감탄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가야바였지만, 그리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심령을 소유했던 가야바였지만, 아주 잔인 무도한 가야바였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감탄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아무리 포악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고상함에, 죄 없음에, 순결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이 첫 안식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크게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야바는 예수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정죄하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성취시킬 수 있을지를 알지 못했다. 정죄해서 죽게 만들게는 해야 되는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어떤 그 흠집을 이렇게 찾아낼 수 없었으니까. 거짓 증언자들이 나타나죠. 이 예수는 유전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성전을 헐라고 했는데 이게 허무맹랑한 참남한 이야기를 하는 자다, 이러한 증언들을 쏟아내지만 그 예수님을 죽여 마땅한 죄를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순된 증언들을 참을성 있게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모순된 증언들을 참을성 있게 들으셨다. 그분은 자기 방어를 위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마침내 예수님을 고발하던 자들 사이에 분규가 일어나게 되고 당혹하고 발광하게 되었다. 재판은 진전되지 못하고 그들의 음모는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다. 가야바는 절망적이었다. 당시 가야바 법정에서 일어났던 현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뭐 하시거늘? 잠잠하시거늘. 자기 방어를 위하여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에 예수께서 뭐 하되? 가라사대. 참, 6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6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뭐 하시거늘? 잠잠하시거늘. 그런데 잠잠하시던 예수님이 6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뭐 하시대? 가라사대. 말문을 여셨다 이거죠. 안 나오던 기침이 오늘 나오네요. 예? 우리 한 장로님이 준 사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뭐 할 때 잠잠하셨어요? 예? 자기 방어가 필요할 때 뭐 하셨어요? 잠잠하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방어를 위하여 입을 그렇게 많이 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능욕 앞에서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아무런 방어적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랑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 되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려 말해야 되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방어하기 위하여 입을 그렇게 크게 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잠하시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잠잠하실 때가 있고 말씀하실 때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잠잠하실 때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면에 말씀하실 때는 죽음이 확실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할 때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입을 열지 않아요. 말씀하실 때에는 죽음이 확실해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할 때와 말씀할 때를 아셨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잠잠할 때와 말씀해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생활하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러한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잠잠히 있어야 할까, 아니면 입을 열어야 할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선 입을 열어야 한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선 입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여셨거든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의 사명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입을 닫아서는 안 돼요. 그때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해야 할 때, 입을 열어 시인해야 할 때는 반드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잠시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의 인상의 자태를 통하여 번쩍거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하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법정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예수가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64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가야바 앞에서. 가야바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때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가야바가 뭘 찢어요?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요. 가야바가 옷을 찢었던 그 시간에 가야바는 무엇을 찢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그죠? 정말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듣는 그 시간에 그는 옷을 찢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옷을 찢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돼.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하여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하여 옷을 찢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예수님 앞에 겸비 마음을 찢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할 사람들이지 옷을 찢어야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것은 사형에 해당할 만큼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예. 대제사장은 자기 의복을 찢어서는 안 되었다. 레위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사형에 처할 행위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은 그의 예복을 찢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유대인들 중에는 친구가 죽을 때에 옷을 찢는 풍속이 있었으나 이 풍속을 제사장들은 지키지 말아야 했다. 이것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그 내용이 레위기 10장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것은 죽을 죄예요. 죽을 죄. 찢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입는 그 의상은 누구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옷을 찢는 행위는 그 거룩한 표상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행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참남죄에 속하는 것이고 사형에 속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야바는 그 명령을 허락하신, 그 법령을 제정하신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대신에 그 거룩한 의상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손상시키게 될 때에 우리는 문제 있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을 통하여 거룩함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증오심이 법정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죄수는 결코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최고의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한 고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었는데 그것은 어떤 원수의 손이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그분에게 주었다. 가야바 앞에서 조소적인 신문을 받고 계실 때에 그의 제자 중 하나가 그를 부인했다. 이것이 폭도들로 주어지는 그러한 조롱과 능욕, 그러한 고통보다 훨씬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거나 가치 없게 여기거나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 예수님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새해 첫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연약한 사람들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베드로는 뭐 했어요? 도망쳤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을 그 순간 영예롭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불명예스럽게 생각했어요? 예? 지금 이 폭도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해요? 아니면 아주 망신스럽게 생각해요? 예? 망신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닥불 주변에 군중들과 함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했어요.
그냥 폭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베드로는 원했어요.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이게 원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어느 교회에 나가요라고 이야기할 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에 나가요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제가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나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네,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를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없을 때 물어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크게 표현할 수 있는 제자가 진짜 제자다, 이것이죠. 조금이라도 정말 창피하게 여기거나,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문을 지키던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지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뭐가 울었어요? 그때에 닭이 울었다. 정인년 새해, 닭띠해, 새벽닭이 울었다. 닭이 울었다. 오 베드로여,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인하다니. 이게 계시받은 화이 부인의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이랬지만 함께 그 법정 안으로 들어온 요한은 어땠어요? 이 요한과 베드로의 행위는 대조적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떠납니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가까이 있고자 하였어요.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신문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서, 가급적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리 있었고 폭도들과 함께 있었고, 반면에 요한은 폭도들과 떨어지기를 원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듣는 모든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같은 고통을 경험했고, 그러한 것을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 구주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다 놓아야 할까요? 예수님 가까이에 놓아야 할까? 아니면 멀리 놓아야 할까? 요한의 위치에 있어야 할까? 베드로의 위치에 있어야 할까? 예수님의 신문에 무관심하려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퍼붓는 잔인한 욕설과 학대를 보고 몹시 슬프고 괴로웠다. 더더욱 분개한 것은 예수님이 그 같은 취급을 받음으로 자신과 그의 제자들에게 치욕을 안겨주고 잇따라가는, 그러니까 그러한 스승의 제자로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러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닥불을 쪼이면서 이 폭도들과 함께 있지만
이 법정에서 들리는 이 잔인한 욕설을 들으면서 묵묵히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자존심이 엉망진창되면서 그 분개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창피하고 속이 쓰리는 거죠. 그래서 탄로가 났어요. 야, 요놈 봐라, 이거 이상하다. 탄로가 났어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피자가, 아까 그 피자가 다른 피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다. 맹세하여 부인. 이게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이 지난 다음에 1시간이 흘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다라는 사실 잘 알죠?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고와 친척지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기의 친척 말고의 귀가 잘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얼굴이 각인되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의 마음 가운데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현장에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버럭 성을 내었다. 버럭 성을 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순결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랬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이 12 제자들의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판이 났냐면 참 좋은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이렇게 버럭 성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기 위해서 버럭 성을 냈단 말이죠. 베드로는 이제 그에게 질문하는 자들을 완전히 속이고 그의 위장된 신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저주하고 욕함으로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이 정도로 위장하기 위하여, 이 정도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단 말이죠. 그때에 또다시 닭이 울었다.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 울리고 있을 때에 주님은 가련한 제자를 바라보고 계셨다. 바로 그때 베드로의 눈과 마주치죠. 그는 주님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여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얼굴을 주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읽었을까? 분노이어야 마땅했지만 분노가 아닌 극히 풍성이 담긴 자비의 모습을 그가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갖습니다. 그의 양심이 깨어집니다.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는 경험, 깨어지는 경험을 그가 갖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양심은 일깨워졌다.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거짓된 마음을 예수님은 미리부터 정밀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의 양심은 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닭이 울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베드로의 심령을 때렸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깨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새벽닭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생생히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극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양심이 깨어지고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도망쳐 나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죠. 정신없이 달리다가 멈춘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바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던,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자리. 피땀 짜며 정말 밀가 부르듯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럴 때에 베드로가 지킴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 장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거기서 다시 한번 추억하게 되죠. 기억하게 되죠. 옴짝달싹 못하는 베드로, 결국 깨어지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마음을 찢는 놀라운 역사. 다시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로 맹세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죽을지라도, 이제 진짜는 죽을지라도. 그리하여 그는 정말 순교장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토록 자기가 치욕스럽게 생각했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용기 백배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달개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보았고 깨달았고 깨어지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모양대로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